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죽어서도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물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 구원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선한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요 이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그 능력을 도둑질해 갑니다. 전도 좀 하려고 하면요 전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생각납니다. 그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 모르는데 그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예수님 모르는데 그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떠나서 아래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주변에 강이 많아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이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이 참 선진화된 헬라 문화가 있어서 참 우수한 문화와 또 이제 건축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도시, 선진화된 도시, 정말 세련된 도시 가운데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요. 늘 하던 방식 그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이방 문화 속에 있던 그 큰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어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믿을 것인데 복음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길을 열어주어도 자신이 지옥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라면 절대 그 사람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이미 심하게 나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불이 났어요. 그런데요, 아내와 아들과 남편이 집 밖에서 불타고 있는 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내일 일할 노트북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들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들어가면 죽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아들, 내일 일할 노트북 가지러 가는 아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 죽을 땐 죽더라도 일을 잘해야지 하면서 그대로 두시겠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럽니다.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내가 숨겨놓은 비상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 죽을 땐 죽더라도 돈은 챙겨야지.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보! 아들아! 정신 차려. 너 들어가면 죽어. 지금 일이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너 지금 죽는다고. 달려가서 붙잡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일한다는 이유로, 돈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불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다가가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지옥 갈지 내일 지옥 갈지 알 수 없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꺼내올 수 없는 그 지옥불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지옥으로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지옥 보내서는 안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우리에게 맡겨진 친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동료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 그들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져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에 맡겨진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져져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큰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큰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큰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을 것 같았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간질해서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악감정이 뭡니까?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싫어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전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 전도만 하면요, 그렇게 뭐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전자, 예수님의 예자마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말만 꺼내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일대지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라 했을 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남편은, 우리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면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데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하려면 악한 감정을 드러내가지고 비난하고 막 나쁜 말을 하는지 마음이 상해서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죽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랑 상관없는 그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전도시키려고, 이방인들 전도하려고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막 비난하고 이유도 없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경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의 상반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있으면서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 주님의 힘과 능력 의지해서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려움이 와요. 막 감정적으로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막 안 해도 될 옛날 얘기 막 꺼내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내 힘으로는 그 감정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선포하겠다 다짐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반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에 뭐가 있게 하셨어요? 은혜가 있게 하셨어요. 그전엔 내 실력, 내 지식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은혜가 없었는데 내가 주님 의지해서 딱 선포하니까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오랫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생명을 살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생명을 살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두 사로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로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고니온 시내가요 두 패로 딱 나뉘었어요. 유대인 편에 딱 서서 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사도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로 딱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관리들하고 딱 결합해서 어때요? 두 사도를 죽이려고 욕하면서 돌 딱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할 수 없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서 루가오니아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우리 지도 보면 이제 아래쪽으로 탁 내려와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있는 성들로 다니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7절 보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핍박당하고 지금 돌에 맞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내가 마치는 것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죽더라도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하는 다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생명조차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천국에 무엇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그 집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그 차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통장에 아무리 많은 잔고를 모아도 그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그 몸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만 천국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서 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집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권사님 아니었으면 지금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내가 장로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천국에 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보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그 의의 면류관, 우리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심장 전문의 중에서 심장 수술을요, 마치 재봉틀처럼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인간 재봉틀이라는 별명을 가진 심장 전문의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오칼라 심장센터의 정수영 박사입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분인데요. 정수영 박사님인데 이분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매년 정말 8주에서 9주간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도 잘 안 돼 있는데 불구하고 심장병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수술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의 심장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들한테 이 심장 수술 방법을 전수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수영 박사님 의료팀은요,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 환자와 함께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수술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팀은 평소에도 늘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모든 이 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센터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 수술들이 잘 이루어지고 많은 어려운 심장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칼라 심장센터는 미국의 최우수 심장병원이 12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심장병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100개를 매년 뽑는데요. 그런데 10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뽑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대학병원인데 이 병원만 개인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인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병을 낫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정수영 박사님이 심장마비로 와서 수술을 받고 정말 그 이후로도 합병증 때문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퇴원했다가 이제 외부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한 50대 중반의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었어요. 그 증상을 보니까 이제 다 나았어요. 증상도 없고 치료도 끝났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지금 심장병 의사한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생활은 안정적으로 됐는데 이 우울증 증상이 오면 몇 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퍼서 막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몇 번의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정수영 박사님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심장병은 나았는데 결국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심장의 병은 다 나았는데 그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영 박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한 약이 있다고. 그 약을 한번 복용해 보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화요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한 얼굴로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은 삶도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것은요, 심장에 병이 있어서 병을 치료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힘들어도 복음 전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께서 큰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맡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